역대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역대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 66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공부에 올립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 그러면은 참 그 시대에 굉장했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의 영광은 더하죠. 네. 솔로몬이 궁궐하고 또 솔로몬 성전 지었다 하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초라할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뒤에 바세바 사건 이런 거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상은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일천 여인에게 산당은 지어줬지만 자신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잘 준행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세계 열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대표적으로 오늘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네, 그 말씀이죠. 9장 1절 서바 여왕이라는 거예요. 서바는 오늘날 예멘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예멘 나라에는 보면은 사우디 아라비아 서남 쪽에 위치하죠. 거기는 남쪽이 공산주의를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지금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나라죠. 예멘에서 여왕이 그 시대의 예멘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명예를 그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바이어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온 열방에 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는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여왕이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한번 지혜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대가 온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지혜롭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었는데 2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도 서바 여왕이 그래도 까다로운 질문을 솔로몬에게 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한 것이죠. 3절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습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결을 바라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는 거예요. 되게 소문은 과장되죠. 과장되는데 실제 오보니까 듣는 소문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소문은 너무 작게 여기고 실제 와보니까 솔로몬의 궁궐하고 지혜가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감탄하는 것이죠. 6절 내가 그 말들을 소문은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저 직접 본저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기쁜 일을 기리고 축가한다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축가한다 이런 뜻이죠. 또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서바 여왕이 그 사절단들이 오고 가면은 예물을 가져오거든요. 예물을 방문하는 왕에게 드리고 또 갈 때는 그 찾아온 손님 왕에게 또 답례를 하죠. 이런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120달란트. 한 달란트를 무게로 따지면은 32kg에서 35kg 나갑니다. 이걸 그죠? 우리 금 한 돈이라 그러면 3.75g이죠. 그게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현 시가가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거예요. 1,0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이 금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가져오고 또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벽단목과 보석을 가져온 거예요. 오빌에는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때 금이 많았던가 봐요. 그 금도 가져오면서 또 레바논 백단목도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나무라 그러면 아주 단단한 것이 해양목 있죠. 해양목으로 도장 팔죠. 해양목하고 또 박달나무 있잖아요. 박달나무로 홍두깨로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단단한 것이 대추나무. 그때 3,000년 전 일입니다. 3,000년 전에 이렇게 고급 재료로 솔로몬 자기가 가하는 궁전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11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다 담례도 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한 것을 주니 이에 제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고. 무릇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애들은 모르고 어른들만 알게끔 솔로몬의 시를 가져가는 거예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시를. 그래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메네딕 왕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서 메네딕 왕조 인터넷 쳐보시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많이 휘황찬란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 나라 다 기록하지 못하고 이 서바 여왕 나라, 서바 나라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금 달란트요. 660금 달란트라 그러면은 시가로 보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죠.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산들에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고요. 금이 한 세겔은 11.4g이거든요. 11.4g. 그런데 600세겔로 계산하면은 금이 한 방패 하나 만드는데 7kg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7kg가 어마어마하죠. 16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세겔 단위를 보면은 무게로 단위로 할 수 있고 또 화폐 단위로 쓰지요. 화폐 단위로 보면은 한 세겔이 2데나리온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나오죠. 그러면 교회는 그때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를 얼마나 받았어요? 반 세겔 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온씩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세는 오늘날 주일헌금입니다. 주일헌금 가지고 영성비와 유지 관리비로 쓰죠. 교회 이런 거 쓰죠. 17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상아 색깔이 아이보리색이죠. 거기에다가 또 정금을 입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보좌에는 6,000개와 금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희귀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옵니다라고요. 공작새 햇바닥 요리가 뭐죠? 작설이죠. 작설. 우리 작설차 들어보셨죠? 그 작설차 크기가 얼마냐 하면 공작새 햇바닥 크기만 한 거예요. 이걸 작설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리가 그죠? 공작새 요리를 먹고 이런 요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했으면. 22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옥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올 때에 그냥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같은 연회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가난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니 말들도 그냥 밭대기를 사는 것처럼 때로 이래 사가지고 왔죠. 29절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역대기 기자가 뭐 자기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고 역사책을 근거를 해가지고 발췌 근거를 밝히는 거예요. 여기는 역사책을 읽고 내가 기록한다는 것이죠.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전 시대보다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 시대는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휘황찬란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세계 한번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영국만 가보십시오. 그 버킹엄 궁전, 윈저 궁전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궁전 궁전도 아니죠. 뭐. 또 터키에 가면 돌바마체 궁전, 파리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도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죠.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너무나 휘황찬란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는 끝이 나고 솔로몬의 아들 1천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제일 똑똑했는가 봐요.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딱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국경선이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뭐 대소사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이 세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간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는 왜 그랬냐면 남쪽에서도 올라오기 쉽고 북쪽에서도 내려오기 쉽고 중간 지점에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결정하는 곳이죠. 2절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보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뭉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뭉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에 건설 사업을 많이 했죠. 자기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일천 여인을 위해 또 산당도 지어줬잖아요. 이런 많은 건설을 하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부역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부친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새로 왕이 되시는 분 르호보암 왕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영원히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안 들어주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참 납득이 가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참 잘하는 것이죠.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언음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노장파들 어르신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죠.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3000년 전인데 왕도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의 치안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통령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치안 문제잖아요. 치안 문제. 또 치안 문제,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 또 복지 이런 거잖아요. 3000년 전에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냥 왕이 되면은 군림할 줄 말고 그냥 백성들 괴롭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백성들 즐겁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르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르신, 노장파,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기 또래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또 의논하는 거예요. 소장파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봅니다. 9절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저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또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자기 새끼 손가락이 뭐냐? 자기 선친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포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장에만 잡아보겠다는 뜻이죠.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어떻게 더욱 무겁게 한다. 무겁게 할지나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12절 3일 만에 3일 후에 오라 그랬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나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이 나라를 치리하겠다. 이런 악독한 사람이죠.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 왕은 내 부친은 채찍으로 이 나라를 징치하였지만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 말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역대기 기자의 소견입니다. 역사가의 소견을 한마디 적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도 실로 사람 아히야에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에게 옷을 벗으라 해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가지고 10깃을 북쪽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키우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임금 왕이 12명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에 보면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고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이 납니다. 왕조가 또 9번이 바뀌어요. 남쪽에는 한 번 희청했죠. 아달랴 때 아달랴. 그것도 북왕조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적과 통일을 하려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는 20명이 왕이 나고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죠.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의미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북쪽에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고요. 그래도 남쪽 유다 쪽에 르호보암 왕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도람,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북쪽 여로보암에게 보내왔는데 대화를 차단해버리죠. 죽여버리고. 그래서 영원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나눠졌죠. 북쪽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11장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북쪽을 나라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착한 선지자죠. 스마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 20명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스마야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죠. 여기에는 같은 이름이지만 착하고 참된 선지자입니다. 스마야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죠.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 그러셨죠. 13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나라가 나눠졌죠. 북쪽에 가면은 10지파가 갔잖아요. 12지파는 남쪽 유다에 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러면 이 10지파가 생활 공간이 뭐냐면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에게 땅 분깃으로 준 것이 있어요. 분깃으로 준 것이 네 지파에 4성읍씩 준 거예요. 그래야 48성읍이 레위 지파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살아갔는데 나라가 나눠져 보니까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그 나라 왕 밑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남쪽 유다 지파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모여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레위 사람이 그 향미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피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지멋대로 세우는 것이죠. 제사장들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한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북쪽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래 하니까 나라가 3년 동안 잘 됐어요.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친척, 동족, 근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결혼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결혼 풍습을 하면은 근친간에 결혼을 하면은 타임팩스라 해가지고 유전병이 생깁니다. 유전병이. 그래도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동서동부 다 법적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친간에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죠. 19절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1060을 취하여 아들 28명과 딸 60을 낳았으나 몇 명을 낳았다가 합해가지고 88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구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하면서 그래도 88명 중에 딸하고 아들하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아비야가 르호보암 대를 이어가지고 왕으로 등극하죠.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 사서를 읽어왔으니까 알죠. 역사서를. 12장입니다. 12장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치리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한 3년 동안 북쪽에 레위 지파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3년 동안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 부족하게끔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생활을 보면 되게 어때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듬뿍 큰 손으로 목회자에게 집어주면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집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집어주면 타락할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등 따시고 배부르 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나?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한 3년 나라가 잘 되니까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진멸하려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대강 구원을 베푼 거예요. 대강 구원을. 이제 8절이 목적이에요. 8절이 뭐냐 하면 그러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시사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기나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 좋은 건지 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국왕 시사기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해치지 않고 물건만 하나님 성전 기능 이런 것들만 싹 가져가는 것이죠. 이때 아마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솔로몬 이후에 흥망이 없거든요. 어디론지 모르니까 이때 아마 애국왕 시삭이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적할 뿐입니다.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 노스는 저는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7kg는 이제 노스로 변하죠.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들과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게 대강 구원이에요. 구원도 대강한가 봐요. 대강.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 암몬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왕이 잘못되면 그 뒤에 평가를 내릴 때 그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들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르호보암도 엄마의 잘못이 있다는 거야. 나아마. 그렇죠? 암몬 여인이니까.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이때부터 있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전쟁이 번bin하죠. 16절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물론 권력은 위로부터 다 왔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권력이 좋지만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할 때 말리지 말라. 안 말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안 말립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자 할 때 안 말립니다. 왜 안 말릴까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이. 그래서 죄가 만연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딸 때 그때 보초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딴 거예요.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왕이든 그죠? 우리가 살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담아 드려야 되겠죠. 우리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역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역사와 똑같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원 산당에서 기도원 산당에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란 거예요. 내도 산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어야 되는데 귀를 닫아버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는 대청이 중요한 거예요. 대청.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맨날 집어여줘도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또 몰라. 이제 본인이 집에 와서 한번 딱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잘 깨닫고 지혜롭게 이게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더라도 그 아들 때는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징벌이 임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 선한 양심에 심어서 어디에 내놔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일으켜 세운 나라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노인들의 교도하는 지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아이들을 말만 듣다가 역사를 거치게 된 모습을 살펴본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것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다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고 남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좀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또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으며 건과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